자, 오늘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그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반드시 우리는 해야 할 이 숙제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이게 본다 그 말은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육안으로 보는 그런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사는 것.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또 이렇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그런데 이게 오늘날 문제예요. 이게 저는 오늘 이게 생각할 때 왜 저는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또 저는 이 마태복음 13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확신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고 또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제발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미 예수님은 뭐요? 와 계시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은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말은 맞아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죠. 근데 우리는 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와 계시고 어떻게 계시는가, 그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말로는 내 안에 계신다고 해놓고도 실제로는 하나님은 어디서 찾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다가 허공에다가 주여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이미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뭘 믿느냐?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지옥 가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은 좋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왜 믿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는 것이죠. 네? 이걸 믿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내가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그 부활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은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인은 될 수 있어도 교회는 다녀서 쥐 하면서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기도를 할 수는 있어요. 왜? 이거는 하나의 종교의 일정이거든요. 네? 하나의 그 종교의 모양입니다. 이거는 기도와 봉사와 충성과 사랑과 용서와 정말 남에게 관대하고 그 좋게 해주는 것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절에 가도 있고 어느 종교에 어느 종파에 가도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방 종교인들이 이것을 더 열심히 하고 오늘날 또 우리 그 교회 안에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더 열심히.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마치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어떤 자기 삶으로 체험하고 그걸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생활 방편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 길을 강요를 하면서 이런 것들만 열심히 하면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죠. 신앙은 좋죠. 신앙은 좋아요. 그런데 미안한 말이지만은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신앙의 어떤 관점도 아니고 그 종교의 관점도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입니다. 생명으로 누린 생명으로만. 근데 이것도 이 생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 한 가지는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 이 육신의 생명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육신의 생명이에요. 네? 육신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삶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만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영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의 생명.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육신의 생명의 관계가 아니고 뭐예요? 영의 생명의 관계입니다. 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내가 이르는 말이 다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영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죽어요? 이 영의 생명. 영의 생명은 죽고 뭐만 남았어요?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이 육과 영, 이 육과 영이 같이 지금 공존하고 같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영의 생명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영의 생명.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근데 하나님은 이 죽었던 우리 이 생명을 어떻게 살려주시려고, 네? 살려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로만? 예수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거를 이 영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건데,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단순히 교회 다니고 내가 주야 주야 하고 내가 성경책을 필사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또 뭐를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신앙이에요. 신앙. 종교심에서 나오는 하나의 열심이지. 자기의 각오이고 자기의 어떤 그런 노력이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의 다짐이지, 인내지. 이거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면은 예수님이 왜 이것을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네?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는 아는데 뭐에게? 내 안에 이 새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예? 예수님이 내 안에 죽었던 이 영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뭘로? 성령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이 사실을 왜 모르는 거예요? 예? 이 영을 모르니까, 이 새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예? 진정한 그 십자가가 무엇이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지식으로는 그것은 알고 그것을 믿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내 안에 새 생명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새 생명만 가지고 있다 하면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십니까?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예?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잘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들은 안식일의 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예? 정말 그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하나님의 뭐를 말씀은 믿질 않았어. 예?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신 것이, 예? 그 메시아가,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가르칠 때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구약에서 다 가르치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했지만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대로 살으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열심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종교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았는데도 그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은 누리지 못하고 그들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죽였습니다. 버렸습니다. 멸시하고 천대시하고 업신여기고. 왜? 자기들이 전통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것하고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지금도 배척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기억 속에서도 그 나사렛 예수를 배척하고 업신여기고 지금도 그 기억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 가르치시고 또 그것을 보여주시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우리 그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에게 또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 가르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은 그 다른 보혜사, 그 다른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 보혜사가 와서 진리에 대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모든 것을 그가 와서, 내가 가야만이 그가 와서 그날에는 그가 진리의 영이 되신 그 성령이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너희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활해서 승천해서 그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가야만이 그가 와고, 그래서 너희는 이 생명으로만, 이 영으로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전하시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지, 내가 주야 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은 천국 비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다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시지를
아니겠습니다. 예? 비유가 아니면은. 근데 왜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시지를 안 했을까요? 예? 왜? 오늘 예수님은 왜 내가 그렇게 말씀하냐? 오늘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렇죠.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아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것은 예?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왜 가르치는 거예요? 왜? 아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은 뭘로 말씀을 해요? 비유로. 이 비유를 했다는 것은 아니 비유로 하지 않고 그것을 풀어서 자세히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쉽게 풀어서 쉽게 얘기하면서 가르쳐줘도 이게 부족한데 근데 예수님은 더 어렵게 뭘 해버려? 비유로 말씀해요. 비유로.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깨닫지. 이 말은 뭐예요? 예? 그들이 무능력하고 그들이 무슨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은 뭘까요? 응? 이게 바로 뭘까요? 응? 그러니까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는데 영이 죽었고 뭐만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만 있는데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까? 거듭나야만.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예? 오늘날 그 이스마엘 족속과 이삭의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지금도 전쟁하고 있듯이 예? 이거는 절대로 영과 육은 하나가 될 수 없는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예? 이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도 예? 그냥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면은 그 노력으로 그 헌신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천당 갈 수 있다라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날 잘못된 거라니까요. 아니 예수님은 성경은 아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거듭나지 아니하고도 뭘로만 열심으로 그냥 좋은 그 신앙만 가지면은 갈 수 있다라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예? 깨닫지 못하게 했나?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 뭐를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예?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종합해서 우리가 아니면은 정말 사람들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무나 알지 못하게 해서 뭐를 죄사함을, 예? 돌이킨다 말은 뭐예요? 회개. 예. 회개를 아무나 못하게 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해.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려, 아니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뭘로 말씀했다? 비유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시지를 아니했다라고 이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를 여러분 좀 충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아니 예수님은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니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아니 아무나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예? 아무나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예?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조건 교회 다니고 무조건 성경 공부 참석하고 우리가 저기 뭐 찬송 우리가 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그냥 뭐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뭐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이것만 예?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불쌍히 여길 줄 알면서, 예? 불쌍히 여길 줄 알면서 오늘날 내가 열심히 있는데 뭐가? 내 안에 새 생명, 예? 내 안에 새 생명,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모르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그 성령님, 이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몰라서 지금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거는 정말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하고 하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들은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은 열심은 있었지만은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은 알아요. 이것은 알지만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오늘도 저 이스라엘을 지목하면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왜 그렇게 예수를 못 믿었을까? 나는 믿는데 예수를 왜 저렇게 모를까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들 향해서 손깍지를 하면서도 오늘도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너희는 뭐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 말이 바로 뭡니까? 그 말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신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살아계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이 우리의 천국 되셔야 돼요.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살아계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십자가에 바로 죽기 전에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정말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살아있겠습니다. 이거는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고 뭐가 너희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이 생명을 다시 가지고 와서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보세요. 제가 왜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이 바로 뭐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뭐라 잘못하면 뭐라 이단이라 그래요. 예수를 믿지 말라 그랬다고.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사람으로 계신 그 예수를 따라다닐 때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습니다.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많은 능력들, 그 이적들을 다 체험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이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하면은, 그 이적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그걸 느끼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응답이 없으면 어떡하고 하나님은 죽어있다라고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런 능력으로, 어떤 그런 이적과 기사와 어떤 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그 수제자 베드로는 그 많은 능력들을 받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생각은 어떻겠어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저주까지 했던 거예요. 저주까지. 자, 이것이 사람으로 계셨던 예수님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받고 보니까,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시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그 변화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살아계셨을 때 그 자기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이
바로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죽기까지 헌신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 그 복음을.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10절 그날에는, 그날에는 바로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날, 오순절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리라, 보리라, 누리며 살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어떻게 내가 가서 이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서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예, 누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 계명. 그럼 이 계명이 바로 뭡니까? 이 계명이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10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새 언약, 새 계명, 새 계명을 말하는 것이지. 새 계명. 새 계명이 바로 뭐예요? 언약의 언약. 언약이 바로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겠다는 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을 가지고 사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계명이에요. 이게 계명.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이게 언약.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좀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잖아요. 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은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족하겠다는 말은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그 보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또 뭐예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아니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빌립아 너는 오랫동안 지금까지 나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왜 아버지를 보이다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게 아니냐? 아버지를 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육신으로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저희들은 누구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 그냥 사람으로 계신 예수님만 보이지
그 예수님이 그 나사렛 그 예수가 몰라 막 하나님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이 상태예요. 상태. 그러니까 교회에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교회에 오래 다녀도 말씀은 들어도 들으면 들을수록 뭐만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용서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뭘 준다?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 복이 뭐냐? 이 땅에서 잘 되고 평안하고 그리고 이 다음에 내가 죽으면 어디? 천당 간다. 그러니까 이런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것을 더 강하게 굳혀가고 더 깊이 이거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육신에 있는 자들의 결말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 그런데 영이 살아있는 자는 육신으로 듣지 않고 영으로 살아있는 자는 오늘 우리 예수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 있는 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오늘 12절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게 되라.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겨서 결국에는 뭘로 결말 맺을 수밖에 없다. 육신으로 결말 맺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는 영이 있는 자는 뭐예요? 바다 넉넉히 해서 풍성하다. 이것이 바로 뭐요? 천국 비유 말한 것처럼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받아서 바다 넉넉하게 되네. 알곡신자예요. 알곡신자. 그런데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는 가라지. 모양은 똑같지만은 뭐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이 알맹이 바로 뭐예요? 이 알맹이가 천국이라니까요. 이 알맹이가 생명이라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거는 교회 열심히 지금 다니는 척 하는 거죠. 누가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문제투성이고 여러 가지 고통과 이런 것들이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저버리고 나는 주일성 서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돈을 쓸 것도 많고 지금 경제가 불안해서 정말 모아둬야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이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을 꺾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그만큼 복을 주실 거야. 이런 것들이 다 뭐요? 신앙의 관계지 생명적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으로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거는 받아본 자만 알고 누리고 사는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자 오늘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보여주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고 이게 바로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바로 뭐예요? 오늘도 이 예수를 보여주는 삶,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그래서 이 보여주는 삶이 바로 누구의 삶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는 신앙인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는 신앙인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닌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도 잘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고 오늘도 뭐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은 내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나는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뭐가 있으면 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으려고, 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은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나 신앙인과 종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자는, 여러분 생각을 좀 깊게 좀 해보세요. 생각만 살짝만 바꾸면은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고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왜 모를까요? 왜? 내 육신의 정욕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생각.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배워왔고, 내가 오늘날 지금까지 모태 신앙인으로서 교회에 와서 배워왔고, 내가 느꼈고,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결정한 대로 내가 지금까지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뭐예요? 그 생각이 버리고 그 생각이 죽어야만이 너희들은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은 나는 하는데 자기를 강조하고 자기를 나타내는데, 여러분 나는 한다는 말이 다 뭡니까? 예? 이거는 다 이미 아담 안에서 죽었던 육신의 생명, 육신의 자랑, 육신의 지식이지, 이것이 반드시 죽고 새 생명으로, 새 생각과 마음으로 어디요? 바뀌어야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녔던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은 뭐요? 반드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구나. 여기서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헌신한다 해도 여기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십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습니까? 자기들의 그 전통,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그 유대적인 그런 전통에 그것이 너무 쌓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그 전통적인 그 유대적인 그런 사상, 그 생활을 뭘로?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핍박하고 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헌신자처럼 버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는 이거는 쓸데없으니까 나 이거는 버려야지 하며 노력하면서 사도 바울이 버린 게 아니고, 뭘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를 안 해야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그 노력, 그 헌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보면은 어떻게? 우리는 자동적으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 비유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는 그 보화를 묻어두고 자기 전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팔아.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발견한 자가 오늘 44절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그 다음에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네, 좋은 진주. 이 좋은 진주를 내가 어디에요? 발견한 자라니까요. 그거를 소유한 자라니까요. 네? 소유한 자. 또 이 좋은 시와 그 가라지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뭐가 좋은 씨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좋은 씨가. 우리 가라지가 아니고 좋은 씨가.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좋은 씨와 그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13장 40절부터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42절에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를 갈게 되리라.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누구를? 가라지를. 가라지가 뭐예요? 이 가라지는 뭐예요? 하나님 믿는 모양은 있다니까요.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자입니다. 모양은 같다니까요. 뭐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곧 뭐예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가라지는 아무리 그 땅에 심어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가라지는 썩어버리죠. 죽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지는. 근데 알곡은 그 다음에 땅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서 열매를 맺죠. 이것이 바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생명이 있는 자는 밭에 심으면은 그가 뭐가 나타나는가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에서 정말 우리가 포도나무의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가지고 우리는 그의 열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려서 불에 태워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지 말고 교인이 되지 말고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거를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섬겼던 그 인자, 그 주님이 바로 누구셨어요?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구원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생명을 바쳐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가 바로 여호와이심을, 여호와이심.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은 다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여호와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말씀하신 즉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던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그럼 그 성령님은 뭘로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 말은 바로 뭐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이 바로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거를 깨달았던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야고보는 바로 뭐요?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기록했는데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시험을 뭘 알았던 거요? 그냥 지시적으로만 내 생활에 어떤 어려움, 내 어떤 고민, 내 어떤 시련들, 예? 또 나를 유혹하는 어떤 거짓 것들, 예? 자, 이런 것들, 육신에 상관되어 있는 어떤 문제들로 우리는 이거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형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예? 이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험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인의 그 믿음이 아니고,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기 인내. 그 인내가, 자,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뭘 배워요? 요 인내를 배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세상에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의 유혹, 예? 세상의 유혹. 오늘날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이 문화가 발달되고 오늘날 이 세상이 변화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그런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뭘 해야? 인내를 해야 우리는 어디 간다? 천당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이것은 뭐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천당 간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천국 되어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은 어디서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천국에서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나를 천국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예?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뭘 이루라는 거예요? 인내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을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어떤 유혹이 와도 뭐라도 여러분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인내하라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은 버리지 마세요. 교회에 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이나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 어떤 고통스럽고 고민되고 어떤 우리의 역경, 환난, 여러 가지 시험, 어떤 육신과 상관되어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인내입니다. 믿음의 인내. 예? 사도들은 뭘 정했어요? 예수님을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육신의 문제들만, 예?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왕이 되어서 또 우리는 그의 다스리는 밑에 신하가 되어서, 예? 우리는 한 자리를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 권세를 누리며 살. 이것이 바로 오늘날 육신에 있는 자들의 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 한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어떤 문제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 걸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뭐예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뭐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예? 성령을 받기 전에 그 야고보 제자가 아니고 성령을 받은 후에 이 야고보는 교회를 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율법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듣고 믿음에서 난 그 믿음,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응? 너희가 지금까지 육신에 있을 때는 내 정욕과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지만은, 그러나 그 정욕에서는 결국에는 너희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실망과 좌절해서 너희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그 정욕에 머물러 있지 말고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새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예? 끝까지 이 복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 어떤 생활의 시련 거기서 인내하라는 것이, 그 인내를 이루라는 것이 아니고 뭐래요? 믿음이 있네. 믿음이.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본다 하는 것이 다 뭐예요? 예?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예? 돼지와 같이 아무리 깨끗이 해놔도 돼지는 더러운 곳에 다시 누워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정욕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서 내가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철학, 어떤 세상적인 윤리와 규칙과 그 법도에 지금까지 내가 사로잡혀 있던 그 모든 그 양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는 끝까지 그 믿음의 시련, 예? 어떤 것이 어떤 유혹이 와도 누가 뭐라 그래도 2단 3단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여기서 이 믿음을, 이 복음을 우리는 지켜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살아계신 여호와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알고 이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이 푯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운동장에서 다른 상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그 푯대를 향해서 그 꼬린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뒤 옆에 보지도 않고 뒤 돌아보지도 않고 그 푯대를 향해서만 달려가듯이, 예? 사도 바울은 오직 이 믿음만을 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부터, 예? 갈라디아서 3장 2절부터 오늘날 사도들이 또 사도 바울이 그 전하신 복음이 무엇이고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부터 이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뭐로 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유대인의 행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알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로 보니까 어떤 율법의 행위, 예?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얼마나 사람들한테 착하게 보이고, 좋은 사람으로 듣고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요, 교회 안에서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로 주일 성수 잘하고 직분 잘 지켜서 그렇게 하면은 그것처럼 인기받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살 수 있는 그 좋은 법이죠. 그런데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3절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성령의 힘으로 시작한 일을 지금에 와서 인간의 힘으로 마치려 드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다시 어디로? 인내하지 못하고 그 믿음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뭘로? 육신의 정욕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도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힘으로 시작한 일을 지금에 와서 인간의 힘으로 마치려 드는 것입니까? 4절 여러분이 겪은 이 모든 경험이 이 모든 경험은 다 뭡니까? 믿음의 경험이죠. 믿음의 경험이 다 헛일이었단 말입니까? 설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5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에서 기득을 행하신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었습니까? 아니면은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6절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7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된다는 말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고요. 어떤 시련이 있거든 어떤 시험이 있거든 그 시험을 너희가 이 신앙 고백을 이 믿음을 전하다 보면은 너희가 시험을 만나게 되고 어떤 시련을 만나게 될지언정 너희들은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끝까지 인내하라. 이 인내를 가지고 사는 자는 이것이 바로 소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복음 전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 내 철학관, 내 인생관, 내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세상의 육신의 지식을 통해서 육안을 통해서 내 가치관, 내 철학, 내 인생관이 지금 여러분 그 생각이 굳어 있고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날 모든 성경을 모든 교회를 이렇게 판단하고 이것으로 여러분 결정짓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것으로 살고 있어요. 그가 신학 박사이든 뭐든. 예.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잘못된 복음을 그 유사 복음을 전하고 있지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훈계적인 어떤 교육적인 어떤 윤리와 법도와 그런 규칙을 지킨 어떤 인생의 가치관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이 철학만 가르치지 이 생명을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 그리스도는 바로 뭐예요?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 아까 말한 것처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 이 그리스도의 계명, 그것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것,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새것, 예? 새로운 피조물, 새 언약 가운데 사는 자라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그가 또한 우리를 바로 뭐에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기에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는 그걸 놔두고 가서 전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듯이 우리는 바로 뭐요?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네, 우리의 여기에 전 세계를 바칠 수 있는 그 가치를 주신 것입니다.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여러분, 율법의 조문이 바로 뭡니까? 이렇게 신행생활하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행하라.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율법의 조문입니다. 예? 검사가, 판사가 그 죄인들에게 이렇게 주문하듯이 예? 이렇게 살아야만이, 이것을 지켜야만이 너희는 벌금을 내지 않을 수 있고 너희는 감옥에 안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다 뭐예요? 율법의 조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친 것들이 다 율법의 조문입니다. 그것이 인생관, 가치관, 리더관, 나의 무슨 나를 인식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가르치는 것들이 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율법의 조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예?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새로운 피조물 되어 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의 비밀을 알게 되면,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성령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디에서만? 새 언약에서만. 예?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새 언약에서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여기서만 하나님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새 언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자세히 알리니. 새 언약에서는 다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새 생명을 누리고 이 영광을 보고 이 영광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지, 오늘도 내가 주야 믿습니다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정말 그렇게 신앙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속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그 생명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 이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오직 이 복음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